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천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단단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이 땅의 지상의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땅에서 늘 전투하며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동시에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이러한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생명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정말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던 얌전한 자기들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얌전하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트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지난주 말씀드렸죠. 큰 박해로 스데반과 니가노르와 또 역사적 교회 사가에 의하면 한 2,000명 정도의 박해로 선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말씀 보면 사도 외에 그랬어요. 사도 외에.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사도 외에 그럼 몇 명쯤 흩어졌을까요? 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죠. 그리고 4장 4절 보면 믿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져 간 겁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그들은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박해와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 뭐로 바꾸냐? 온 땅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안 좋은 환경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장례를 치른 후에 본격적인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없애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죽이면서 기독교를 유대교가 박멸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 복음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이 흩어질 때 뭘 위해 흩어져야 되죠? 첫째는 생명 부지를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흩어져 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업도 찾아야 되냐, 생계를 구해야 돼. 근데 그들은 흩어지면서 뭐 했느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 길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 길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은 복음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죠. 복음의 말씀이라는 단어죠. 자,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그럽니다. 굿뉴스. 자, 해석해 보세요. 제가 영어 시간도 아닌데 그래도 아시죠? 굿, 좋은 뉴스,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간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내가, 하나님 나라 어둠에 속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된, 영원한 멸망당할 내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 소식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얌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 기쁜 소식을 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의 환경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방 안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도 지금 각 집집마다 찾아내어서 생명이 위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나 잡아가세요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집 걱정 없이, 집세 낼 걱정 없이, 이자 낼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정된 삶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 급급한데 뭐 하고 있습니까? 두루다니며 복음 전했다. 이걸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악의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타이타닉 그 얼음바다에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외쳤던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도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복음을 외쳤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 중심적 삶,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 삶,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과연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초대교회 흩어진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중심적 삶,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빌립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5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빌립의 말. 여기서 빌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었다,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먼저는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 얽매였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사단에게 얽매였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책감에 얽매였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했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이 자유를 경험하고 이 자유가 너무 커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얽매있던 자를 풀어주러 나가는 거죠. 이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자,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자유롭게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 중심, 그리 중심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자유롭게 해주러 다닙니다. 자유롭게.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어떤 기쁨입니까? 자, 보세요. 자, 흩어진 성도들도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기 생명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갔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냐면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기쁘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깨달은 겁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중병된 자가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보너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동백산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맨날 우울해 있다면, 내가 늘 눌려 살고 있다면, 내가 기쁨이 없고 얼굴이 항상 찡그리고 산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는가,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거듭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는가, 지옥과 인생이 천국에 들어간 그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전인적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인적 구원. 우리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9절. 자, 그가 누구냐?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창에 찔립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상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 이것을 마태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옆에 쳐다보세요.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시 9절 띄워주세요. 자, 이 9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적게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드러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 속에서
강의하거나 사역을 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사역이나 치유 사역할 때 그냥 말씀 듣다가 드러납니다. 막 거꾸로져 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요. 얌전해 보이는데 기도하면 그 속에서 악령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른 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다시 보여주세요. 9절.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아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도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질병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차에다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죠. 예수가 해답이다. Jesus is answer 그렇죠.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막 세상 막 방황하며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쪽으로 좀 소리가 크고 이쪽으로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예수 이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신약 성경 다 보세요. 자, 빌립 보세요. 예수 이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이름. 그럼 예수 이름은 이름이 나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수 인격이 나가고 예수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의 권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문제들이 보이걸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사용하라고 주셨잖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사람들이 진리란 말을 오해해요. 전주대학교 정문에 가면 대학교 입구에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9절 잘 보여주세요. 이 9절을 6절 36절 가서 보시면 진리라는 말을 아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지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자유롭게 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죄책감으로 자유롭게 해요. 사탄의 속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질병과 악령의 역사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한다거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같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매일 사는데 뭐가 얽매이고 있는 것 같다,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복음이, 진리가, 예수가 잘 작동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어둠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가 어둠형에 눌려 있는 겁니다. 예수는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어둠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자,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냐?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둠의 세력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힘을 얻는 거고요. 예수를 통해 힘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순교에 대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복음 때문에 오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도 큰 기쁨이 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필립이 전도를 하고 막 하게 될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입니다. 자, 9절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럽니다. 자, 시몬의 마술 능력에 뭘 갖다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흉내내요. 네. 그래서 가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단 잘 보세요. 이단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교주 이름이 높아지고 나중에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장로가 높아지면 안 되고 어떤 사회 지위를 가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하면서 왜 난 안 알아주지? 왜 내 이름을 안 내주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우리 주보에도 우리 헌금 명단이 좀 안 나와도 돼요, 사실. 그 누구 보라고 쓰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정확하게 됐다. 그리고 연말 정산하면 여러분이 헌금 얼마 했는지 정확하게 사무실 정산다 해주죠.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몬은 자칭 큰 자라 그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가짜 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 능력을 높여요. 마귀 능력을 자랑하죠. 9절 다시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12절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것이 단지 속임수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두 가지로 사전적으로 이 마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도구나 장치나 재빠른 손놀림으로 사람이 눈을 속이죠. 사람이 눈을 속여서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그래서 막 여러분이 보면 막 사람이 이렇게 막 툭 잘라져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상자 속에 가둬놓는데 저 뿅 하고 나오고 저 공중에서 막 부양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어요. 사람을 홀리 어지럽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래서 이 마술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매직. 네. 그 다음에 컨저링, 또 위치크래프트, 아마 블랙 아트란 말도 들어봤고, 게임하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친구들은 소서리, 게임에 많이 나옵니다. 소서리라고 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마술, 요술, 마법. 그러니까 사실은 천자문도 무슨 마법 천자문 꼭 그런 데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갖다 붙여요. 매직 가스펠, 마술 가스펠, 마술 복음. 또 마술을 통한 교회학교 프로그램. 아무리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마술을 갖다. 그 다음에 마술 기독교 동호회.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 박수가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마술사, 무당,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돌로 치라.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물 들고 예수님 탄생 찾아오잖아요. 여기 박사라는 단어가 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직, 마기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매직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술하고 요술을 했던 어떤 사람들인데 놀라운 어떤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로 들어갔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활동을 한다 그러죠. 악령이 활동한다 그러죠.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기적도 나타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다 그거 따라가는 자들 뭡니까? 망한다 그러죠. 망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걸 추구하는 자들, 마술을 추구하는 자들, 접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진짜처럼 믿게 하시면 다 망하는 겁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믿어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마술을 했는데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저 높은 사람까지, 지식인까지,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배운 사람까지 그것이 진짜인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대산의 후서에 거짓 것을 진짜처럼 믿도록 놔두는 겁니다. 지식인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리가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청소년들,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짜 복음의 특징은 영혼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었어요. 남녀가 세례를 많이 다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3절에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시몬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자, 이 구절로 보면은
진정으로 시몬도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따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구원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와가지고 뭐 합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과거에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안성수양관에서도 하고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도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2박 3일을 하죠. 그 시간에 뭐 하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갖느냐?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받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2박 3일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요. 목회 현장이 달라지죠. 여기서도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안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받는 성령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의 눈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권능의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방언도하고 예언도와 하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가짜 복음의 특징은 세 번째 뭐냐면 영혼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영혼보다 물질에, 돈에 관심을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9절에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 주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낸다고, 돈 헌금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셔야 돼요. 내가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뭔가 살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행동 바르지 못하다. 22절 그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악한 행동이요, 성령을 돈 주려고 살려고 악한 행동이요,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걸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디였도다. 그렇죠? 지금 시몬은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돈 벌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돈 벌려고. 영혼보다 돈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칫하면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할 때 큰 교회에 등록을 해요. 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 물건을 많이 팔아줄 사람이 있는지. 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물질에 관심 많아요. 자녀 축복에 관심 많아요. 사업 축복 관심 많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 그건 뭡니까?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구원이 항상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에 시몬이 기도해 줍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시몬이 기특한 게 곧바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곧바로.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서 좀 베드로가 딱 지적했을 때 진짜 다 가져왔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으면 살려주셨을 텐데요.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흩어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첫째,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통해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비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인용한 시인데요. 보랏빛 깔때기로 봄의 쌀 모음은 잔 입자 향 씨앗에 빼곡히 담아 힘차게 흩어지기 위함이다. 우리가 모이면 제비꽃처럼 흩어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제비꽃 같아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천상의 교회에 가서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박해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주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새가족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예수를 통한 자유가 오도록, 복음을 통한 기쁨이 오도록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